오늘 저는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진정한 경건을 향하여 라는 제목하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이 질문을 이렇게 던지면 여기 안에 계신 분들 각각이 이게 진짜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답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게 전부 각양각색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만큼의 숫자가 나올 거예요. 100이면 100 아마 다 다른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모인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다 생각이 제각각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우리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다는 뜻도 되겠죠. 아마 연령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직종에 따라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셀 수 없을 것입니다. 저에게 그러면 목사님이 했던 일들 중에 제일 어리석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저는 군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했었던 그런 제식이라든지 청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어리석은 일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하루는 제가 근무하던 부대에 군단급 행사가 있었어요. 군단장님을 모시고 하는 회의가 있대요. 근데 이제 저희 부대가 그 주둔지 안에 1, 2, 3대대 직할 때까지 수색중대 빼고는 다 들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편제상 인원이 한 2,000명 가까이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부대인 거죠. 근데 이제 2,000명 가까이 되는 모든 부대원들이 전부 다 동원돼 가지고 위병소에서부터 각각의 막 초소까지 저 높은 450고지에 있는 초소까지 전부 다 쓸고 닦고 다 난리가 났습니다. 심지어 제가 병기과 개원이었는데 저희 병기과는요 사람들이 부서 사무실이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덩그러니 있는데 저거는 그냥 창고야 라고 생각하는 곳에 저희 병기과 사무실이 있었거든요. 그 창고야 라고 생각하는 그 병기과 사무실 앞에도 제초제 다 뿌리고 쓰레기 다 줍고 아무튼 난리 났어요. 군단장님 오신다고 하니까 온 부대가 들썩들썩한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군단장 별거야라고 생각하시지만 이 군대 안에 있을 때는 군단장은 거의 하나님 아래쯤 되잖아요. 쓰리스타인가? 그러니까 거의 어마어마한 존재인 거죠. 무슨 회의였는지도 몰라요. 정확히 언젠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가을로 접어드는 어느 날쯤이었어요. 온 부대가 다 발칵 뒤집어져 가지고 청소를 싹 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다 해놨는데 두두두두두두 하더니 헬기 타고 오셨어요. 군단장님이. 죄송합니다. 괜한 얘기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전혀 다들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우리는 다 차로 오실 줄 알고 쓸고 닦고 혹시라도 차 안에서 보다가 저거 뭐야 하실까봐 다 청소했는데 헬리콥터 타고 오셨어요. 헬리콥터 타고 하나도 우리가 노력한 게 도루묵이 된 거죠. 그 많은 병사들이 쓸고 닦았던 도로에 발자국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냥 헬기 타고 왔다가 헬기 타고 가버렸어요. 예전에 전직 대통령 가운데 조깅을 즐겨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큰 길에는 뭐가 없다고요? 큰 길에는 문이 없다. 그 좋아하시던 분 계셨잖아요. 이분이 조깅을 즐겨 하시는 분이었는데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셨을 때에 그분이 거주하고 계시던 곳에 이제 조깅 코스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를 관할하던 노량진 경찰서에서 경찰들을 싹 다 동원해가지고 이분이 달리실 만한 곳을 전부 다 쓸고 닦고 막 했대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쳤으면 약간의 과잉 충성이나 했을 텐데 그래도 겨울에 달리기를 하시는데 겨울의 정취를 느끼셔야 될 것 아니냐라고 하면서 안 치운 척하며 낙엽 몇 개를 떨어뜨려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전시 행정이고 얼마나 우스운 노동력 낭비입니까? 그 경찰들이 그런 거 하라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그 노량진 경찰서는 그런 일을 했대요. 지금 같으면 난리 나겠죠. 근데 그때는 아마 그런 일들이 통용되던 시기였는 모양입니다. 성경에서 그럼 과연 어리석은 일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가 하는 행동 가운데 무엇을 성경은 이것은 진짜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대표적으로 성경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다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은 미래와 앞날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종합해 보면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존재하시지 않는 것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설날을 대비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리석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꼬집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이 앞, 전, 뒤, 후 말씀들을 쭉 보면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일컫는 자들의 표지를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갑자기 예수님이 왜 기도를 말씀하시고, 왜 갑자기 예수님이 금식을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는 갑자기 예수님이 구제를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갑자기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이 기도와 금식과 구제는 예수님 당대의 경건한 사람의 지표로 여겨지던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라면 응당 기도하고, 경건한 사람이라면 응당 금식하고, 경건한 사람이라면 응당 구제한다. 이게 그들에게 통용되던 가치관이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경건한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어리석어서 제대로 경건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을 꼬집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경건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발걸음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 보실 때 어리석은 신앙생활이란 무엇인지 같이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리석은 신앙생활은 형식에 덫에 빠진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조금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조금 짜증내시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명절 시작이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형식에 덫에 빠진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형식이 안 중요한가요? 아니에요. 형식 되게 중요합니다. 형식이라는 틀이 없으면 내용을 담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를 이렇게 참여하지 않습니까? 앞서 다드림 찬양단이 열심히 찬양해 주시고, 그 다음에 대표 기도자가 등단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설교자가 올라와서 말씀 봉독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특송을 맡은 분들이 나와서 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또 등단해가지고 말씀 강론하고, 그 다음에는 기도회하고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지. 이게 우리 금요 성령 집회의 형식이에요. 형식. 모든 예배도 다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죠. 찬양하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봉헌 드리고,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 결단과 축복으로 예배가 끝이 납니다. 이 예배의 모든 요소들이 형식이라는 틀 안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형식이 내용에 우선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신앙 고백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써 신앙 고백하는데 꼭 암송하는 것만으로 신앙 고백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사도신경으로만 신앙 고백해야 되느냐? 그건 이제 약간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사도신경 하나는 아닌 거예요. 여러 많은 형태로도 할 수 있고, 랩으로도 할 수 있고, 노래로도 할 수 있고, 챈트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 부서들은 가면은 아이들은 다 그걸 노래로도 율동으로도 다 배워서 그렇게 하긴 하잖아요. 송영이나 찬송가로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고, 또 CCM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악기를 사용할 수도 있고 악기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설교도 마찬가지죠. 저처럼 이렇게 서가지고 이야기 형태로 강론식으로 강해로 설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스킷 드라마 같은 걸로 할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영상을 틀어서 보여줄 수도 있고, 여러 많은 방식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에 형식에 얽매이거나 형식을 우선시하는 것, 형식에 꼭 갇혀 있는 것은 그리 건강하지 않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결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의미와 내용이지 형식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형식이 내용에 우선하거나 형식이 내용을 결정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뜻모를 종교 행위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몰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죠? 외식하는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를 이어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금식할 때에 무엇하지 말래요? 슬픈 기색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형식을 중요하니까, 바리새인들은 형식이라는 것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금식의 본래의 의미는 다 망각해 버리고,
금식하면 의뢰의 하는 것처럼 곡기를 끊었으니까 기운이 없으니까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막 상한 모습으로 보이고 그러면서 나 금식하고 있습니다 라고 티내는 것을 좋아했다는 거죠. 형식, 금식이라는 형식에 갇혀 버렸습니다. 이렇게 형식의 틀 안에 갇혀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분들 가운데에 이런 우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절 연휴 시작되자마자 고향으로 막 달려 내려가고 친지들 만나러 달려 내려가는 대신 기도의 자리를 지킨 여러분들에게 제가 무슨 이런 얘기를 하나 싶으시죠? 저와 여러분이 형식의 우에 빠지기 쉬운 분들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공유하는 거예요. 형식 우선주의에 그 덫에 빠지는 경우가 우리가 많기 때문이에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것을 우리 가운데 권면하셨을 때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금식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금식을 왜 우리에게 원하셨느냐. 이사야 58장 6절 7절 말씀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하며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 왜 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금식은 누군가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곡기를 끊고 내 생명력을 소진해 가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내가 쓸 것 안 쓰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어서 다른 사람을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것이 바로 금식의 참된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 멍에의 줄, 압제 모든 멍에에서 자유케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금식이라는 거죠. 또한 7절에서 의식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최소한을 제공해 주는 것, 이것도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와줄 일을 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 이게 금식의 본질적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먹을 것 안 먹고 쓸 것 쓰지 않고 살 것 사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이 이어지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금식하는 참된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의미가 변질되어져 버렸어요. 금식이라는 형식만, 이 형식만 경건한 신앙인을 나타내는 표징으로 남았고 그 의미, 참으로 하나님께서 금식을 원하셨던 그 목적, 이 모든 것들은 다 싸그리 사라져버리고 잊혀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금식의 참된 목적인 타인의 구원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 일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그저 형식만 남아서 곡기만 끊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쯤 굶는다고 해서 그게 뭐 크게 티나지 않으니까 일부러 흐트러뜨리고 일부러 슬피 울고 일부러 나 금식하고 있어요 티내는 거죠. 금식하는 행동 안에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보지 않고 그저 금식의 행동만 하고 있으면 경건한 사람, 야 믿음 좋은 사람이네,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대우해주고 평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금식할 때에 슬픈 낯을 띠고 얼굴을 상하게 함으로써 남들에게 보이기를 원했고 그 결과가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뭐 한다고요?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 이틀은 금식한다는 거예요. 요즘 스위치 온 다이어트라는 게 유행이래요. 한번 따라해 봤어요. 아침을 굶고 점심도 아주 막 요만큼만 먹고 뭐 저녁에도 무슨 단백질 뭐 이런 거 먹고 한 3일 하고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못하겠더라고요. 안 먹은 게 아니에요. 금식을 한 게 아니라 조금 줄여서 먹었어요. 머리가 너무 아파요. 너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지? 그랬더니 이게 뭐 당류에 그리고 탄수화물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게 끊어지면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아, 금식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제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근데 일에 2번씩 금식한대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를 그걸 통해서 평가받기를 원했고 사람들한테 드러내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걸로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를 바랬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형식은 악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형식 안에 무엇이 담겨야 된다고요? 내용이 바르게 담겨야 돼요. 의미가 바르게 사라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형식이 참으로 자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형식이 내용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형식을 존중하되 형식주의에 빠져서는 안 돼요. 이렇게 형식화에 덫에 빠진 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 상을 이미 받았대요.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판 받으니까. 와, 저 사람 아주 좋은 사람이야. 경건한 사람이야. 믿음 좋은 사람이야. 이런 평판을 이미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인정해 줄 것이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2번째 어리석은 신앙생활의 형태입니다. 형식의 덫에 빠지는 것이 첫 번째 어리석은 신앙생활의 형태이고, 2번째 어리석은 신앙생활의 형태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리석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 그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요, 정의해보면 믿음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을 삶으로 구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의지를 나타내는 것이 결국 신앙생활이 되겠죠. 믿음을 삶으로 구현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의지를 발현해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 될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기준에 맞도록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사람 눈에, 사람들 볼 때에 얼마나 좋아 보이나, 얼마나 나를 좋게 평가하는가, 얼마나 내가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여기에 혈안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몰두해 가면서 하게 되면 그 자리에 본래 주인공이신 하나님은 없잖아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삶인데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사람에게 맞추고 있으니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건 인본주의 생활이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람은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나는 아니야,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설명 듣고 나면 누가 그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하나 싶지만 실상은 우리가 이러한 어리석은 형태를 얼마나 많이 그리고 자주 보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께 갈 필요도 없어요. 바로 제가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여야 할 대상인 하나님을 신경 쓰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비칠까를 고민하기보다 사람들 눈에 내가 지금 어떻게 보이고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지금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여기에 더 혈안이 되어져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죠. 아니, 저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 이목과 시선을 신경 쓰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자꾸만 형식화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 눈에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형식화하면요, 신앙생활을 형식화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되느냐? 수치화가 가능해요. 형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수치화가 가능하다고요. 이 수치화 시켜 놓으면 그럼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비교가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새벽 예배 5번 나온 분이 3번 나오는 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되겠어? 한 번 나오기도 힘든데 3번 나오면 잘 나온 거 아니에요? 칭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금요기도에 안 나오는 분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도 좋다. 금요기도에 안 나오고 어떻게 살아? 이게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유, 저희는 뭐 수요 예배도 안 나오면서, 아유, 저희는 뭐도 안 하면서, 봉사도 안 하면서, 헌신도 안 하면서, 이게 전부 다 형식화, 수치화를 거쳐서 비교, 경쟁, 우위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의 아주 나쁜, 우리 안에 있는 아주 나쁜 종교적 본성이 만들어낸, 빚어낸 그런 방식들인 겁니다. 이런 경쟁이 되는 순간 순위를 매기게 되고 등급이 매겨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외식으로 금식하던 바리새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는 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보이려고 금식한다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왜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더 높은 평판 받으려고.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 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보다 더 열심히 사랑한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나는 너보다 더 많이 금식하고, 나는 너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나는 너보다 더 많이 11조하고, 나는 너보다 더 많이 구제하니까 내가 더 믿음에서 뛰어난 사람이야. 그런데 저 갈릴리 나사렛 촌동네에서 온 예수 선생, 당신이 뭔데? 예루살렘 랍비 대학 나오지도 않은 네가 뭔데? 감히 어디서 뭐 하나님 나라가 어쩌고 저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 자신들이 금식하는 모습을 타인들에게 보여주길 원했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더 대단한 신앙인으로 인정받고 싶어서, 더 거룩한 사람인 척하고 싶어서, 더 경건한 사람인 척하고 싶어서 그렇게 외식하는 사람이 점점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성경 속에서 부정적인 인물들로 그려지니까 우리가 되게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 바리새인들은요, 경건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었다고요. 형식이 앞서게 되고 점차 사람들의 칭찬에 익숙해지게 되고 그들의 칭찬을 갈망하고 사람들 눈에 어떻게 보일까를 생각하게 되니까 신앙이 점점 변질되어져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수치화를 이루고 경쟁을 하게 되고 내가 좀 더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된 겁니다. 외식하는 형식화된 신앙은 다른 사람에게 나의 종교적 열심과 우위를 드러내고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합니다. 더 나은 의를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지 말고 누구에게 보이라고요?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도록 금식해라.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욕심과 욕망에 시달려요. 유혹에 시달립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갈망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찌 보면 지극히 당연한지도 몰라요. 왜 그러냐?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로부터 받아야 되는 인정과 사랑과 존중을 죄로 인해 적절히 받아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그 마음을 끊임없이 어디에선가 누구에게선가 받는 사랑과 존중으로 대체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바른 방향은 무엇이겠습니까? 원래 받아야 하는, 원래 추구해야 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존중, 인정, 이것으로 치환해야 되겠죠. 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피조물에게서 그 인정을 우리가 바라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불완전한 것 속에서 완전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갈급해지고 얻으면 얻을수록 더 얻고 싶어지는, 마치 바닷물을 계속 퍼먹는 것처럼 해결되지 않는 해결책으로 방황하게 될 거예요. 과연 그 누가 그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것을 바라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반문하실 수 있겠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라고 말입니다. 그분은 말과 행동과 삶에서 우리의 모범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끝없이 순종하려고 노력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새벽 미명에 홀로 한적한 장소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를 애쓰셨고 죽음을 맞이하시기 직전까지도 홀로 겟셋마네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셨던 것 아닙니까? 만일 우리 주님이 사람들의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 받고 싶으셨다면 사단이 시험할 때 그냥 바로 넘어지셨을 거예요. 성전 꼭대기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를 발끝 하나 다치지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때 만약에 예수님이 탁 뛰어내리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정말 천사들이 확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탁 붙잡고 예수님의 팔을 탁 붙잡고 예수님이 안전하게 쫙 착지하는 순간 성전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겠어요? 우와! 박수치고 환호하고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다. 천사를 우리가 배웠다. 하면서 다 경배하고 엎드리고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인정을 너무 쉽게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뛰어내리는 거였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주 너희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말씀으로 끊어내버리세요.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추종을 받기 시작하셨을 때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막 추대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도망 다니셨어요. 그리고 오히려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사람들을 위하여 왔지 사람들을 통하여 무엇을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저들 위에 군림하려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저들을 통하여 무언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을 목적하여 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사람은요 사랑할 대상이지 인정을 갈구할 대상이 아닙니다. 인정은 받더라도 하나님께 받아야지 사람에게서 받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 간에 서로 고마운 말들, 칭찬의 말들 절대 하지 말고 나누지 말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설교 끝나고 제가 올라가는 길에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 절대 안 해야지. 그런 굳은 마음으로 완악한 심정으로 여러분 올라가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셔도 돼요. 서로 고마우면 고맙다고 말씀하시고 칭찬할 일이 있으면 칭찬하시고 그러나 우리가 모든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이루어져야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사람들이 날 뭐라고 평가할까 날 뭐라고 판단할까 이런 것들에 매몰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 대학교 연구팀이 교직원용 식당에 이 자율 계산대가 있었대요. 그래서 이 자율 계산대 위에다가 뭘 그려 넣었냐면 실험을 하려고 눈을 떡하니 그려놨답니다. 그리고 누군가 감시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눈을 딱 그려 넣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직원 식당에 교직원용 식당의 매출이 3배가 뛰었대요. 눈 하나 그려놨다고 손님이 3배나 더 왔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냥 그전에는 양심 속여가면서 공짜밥이라고 생각하고 먹던 사람들이 그 앞에 눈 하나 있다는 그 인식 하나 때문에 안 내던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 돈이 3배나 더 거치게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늘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반면에 사람은 늘 곁에 가까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게 됩니다. 지혜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죠. 형식화의 덫에 빠지고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신 진정한 경건이 아님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경건은 무엇이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것이고, 진정한 경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경건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로는 안 되지만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셨고 듣게 하셨고 따라가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그 길 가셨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면 우리에게도 그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욕망을 다 묻어버리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다 묻어버리시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갈구하며 살겠습니다.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목표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으시는 줄 믿고 누가 칭찬을 하든지 말든지 인정을 해주든지 말든지 주님 계수하시는 그날 바라보며 묵묵히 나의 일을 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옳다, 경건하다 인정받는 우리 염창중앙의 모든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